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구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제 모세를 명하여서 그들이 새롭게 지킬 하나님의 법도를 두 돌판에 새겨 가르치게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이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십계명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도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 우리가 범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와 사람에게 범하는 죄에 이 두 가지 범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고 사람에게 범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의 지적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짧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2절에 나열된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다니엘 블록도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여기 잊어버렸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샤카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주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샤카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니 더 이상 죄 짓는 것에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사람을 향한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보다 이스라엘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오늘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고 할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큐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공동체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결론은 심판당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사람에 대한 죄를 두려움 없이 마음껏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을 보면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죄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했고 간음했습니다. 또한 도둑질을 일삼았고 이웃의 것을 끊임없이 탐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나쁘다. 여러분, 역시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용서와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반드시 이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왔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사실 제 안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제 안에는 사람에 대한 무시와 정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제 내면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마땅히 제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됐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제 부모님도 두려움 없이 미워하고 원망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의 내면에 구속사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니 그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원에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회개하고 100% 죄인인 나의 죄를 인정하게 될 때 반드시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의 척도가 될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또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관계의 회복도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13일 보석상자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은 나의 잘못된 시작에서 온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